뒷면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6문. 다섯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가르친 기도 이제 몇 번만 하면 이제 요리문답을 마치는데요. 다섯 번째 강구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요청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먼저 뭘 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 간단한 밑에 해설인데,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으며, 그죠?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면, 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과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은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정말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오전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한 말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문자가 아닌 살아있는 말로 우리가 쫙 비춰지면 이거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큰일 났다, 화를 나요, 망하게 되었다, 저 어찌할까요?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 받을 때 하나님 영광 앞에서 혼절했다. 완전 혼이 나가버렸어요. 혼절하여 일주일 동안 그냥 뻗어 있었어요.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주님 만나서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경험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확 비춰버린단 말이죠. 그럴 때는 주여, 정말 내가 그동안에 한 말을 전부 거두어드리고 내가 죄 가운데 뒹굴면서 회개하나이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뭐 강구 이전에 회개할 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 뭐 빚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일이 이러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아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가 나에게 정말 잘못한 인간이 있어요. 이쪽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 같네. 진짜 나한테 잘못했으면 자다도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 인간 그거 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 정말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에게 굉장히 화를 끼친 사람, 나에게 나에게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친 사람, 양양에서 오신 분도 뭐 남편도 자기도 엄청 손해를 많이 보고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돈 빌려주면 안 갚더래요. 돈 빌려주는데 안 갚더래요. 뭐 저런 손해를 많이 봤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말 했죠. 그런데요, 진짜 손해보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불가능한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할 때에는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지 알라, 이 말씀이에요. 도대체가 니는 너에게 자그마한 말 한마디 한 거, 그죠? 말 한마디 섭섭하게 또는 기분 나쁘게 한 그 말 한마디 지금도 용서 못하고 아직도 여러분들 속에 수십 년 용서 안 된 거 있어요, 없어요? 웃어서 사는 방금 들켰다 지금. 아직 있다 말이에요. 함부로 웃으면 들켜요. 그것도 하나 용서 못 하는데, 그것도 말 한마디,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 들은 거, 그죠?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 들은 거, 그 어릴 때 들은 거,
오래 갑니다. 그래서 뭐 오은영 박사입니까?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일까요? 돈도 잘 벌겠더라고요. 광고도 많이 하고요. 그 사람이 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릴 때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일이 있었죠. 점쟁이 같죠. 이거 심리학 공부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냥 울어버려요. 운다고요. 그때 부모가 지나가는 말로 나가 죽어라 인간아. 우리는 어릴 때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이 나가 죽어라 인간아. 이 빌어먹을 인간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빌어먹는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빌어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빌어서 사는 게 비나이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에 빌어서 사는 게 하나님께 빌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비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비나이다. 이 빌어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진짜로 빌어먹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거지로 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릴 때 말 한마디 들은 거 30년, 40년, 50년 간데 나도 모르게 그게 꽉 묶여 있었거든요. 이게 기독교에서 이것도 비슷한 것 한다고 또 선뿌리를 뭐 제거한다고 하면서 그런 일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탁 타치해주면요 그냥 엉엉 울어버려요. 제가 설교에 한 예를 들었는데요. 다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우리 외할아버지를 따라 교회를 다니신 분이고 뭐 안 믿는 집에 시집 와서 나중에 막 이렇게 발을 다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우리 아버지는 뭐 늦게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저 부산에 신평로교회라고 아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우리 그 형님 댁이 그 하단고 근처 당리 맞습니까? 그 근처에 있어서 그 교회가 제가 그 교회를 소개했고 이제 그 교회로 나가셨는데요. 우리 아버지 그때 뭐 벌써 뭐 70이 다 되신 나이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부흥회 한다고 하신가 봐요. 뭐 상회하는데. 근데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그 강사가 막 이렇게 설교하는데 뭐 이렇게 나중에 마치고 기도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뒤에 앉았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막 울었대요. 그 70 넘은 어르신이 막 울었대요. 그럼 우리는 다 뭐라 그래요? 은혜 받다 그러잖아요. 그 왜 울었을까? 그 70 되신 노인이 왜 울었을까? 그 어떤 감정의 터치가 일어난 거겠죠. 그죠? 감정의 터치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는 내재되어 있는 어떤 억울함, 원망, 그것들을 탁 터치하는 순간 막 울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 심리학적으로 가능하고 종교적으로 가능하고 다 가능한 일인데요. 그런데 그건 잊혀져 버린 것인데 여러분들이 잊혀지지 않은 그런 선뿌리들 감정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인간 생각만 해도 밥맛 떨어지는 인간 있죠. 어떤 인간 생각만 해도 막 체하려고 하는 그런 거. 그게 내가 마음으로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정말 잘 안 될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용서를 구해요?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내 죄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돼요. 뻔뻔하게 지는 말 한마디 아이고 오늘 머리가 그게 먹고 이거 상처받아서 교회 안 올 수 있어요. 그걸 옷이라고 입었나? 치마는 왜 그래 짧아 막 이런 소리 들어가 교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소리 들어서 상처라고 하고 나는 그 인간 배기도 싫다 그러고 사는 주제에 아니 지옥 갈 죄를 용서해달라고? 감히 하나님께? 그래서 아니 본문에 들어가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뭐 정죄, 판단, 비난, 비방 1등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근데 교인은 희한해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하는데요. 또 그 사람은요,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해요. 왜 상처받은 사람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또 상처받은 치료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남 비판 정죄 너무너무 잘하고 막 용서 안 하는 막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게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도 많이 들은 얘기라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끼리 짠 거예요. 주기도문을 할 때 요 부분만 딱 빼자. 지 혼자 하도록 하자.
그래서 자 우리 선생님과 같이 기도 드리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줘. 전부 다 쭉 한 거예요. 혼자서 그걸 한 거예요. 100명 같으면 전부 다 하다가 딱 이 부분에 다 스톱해버려요. 진짜 못됐죠, 인간들. 짜고 한다는 것 자체도 못됐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냥 예화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짜고 딱 한 사람만 왕따 시킨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좀 이상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수 없이 할 수 없이 했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한 거죠. 혼자서 한 거예요. 충격이었죠. 이 사람이 그 뒤로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야, 여러분들 진짜 사람을 안 믿네. 고쳤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다, 그건 정교한 얘기 아니에요. 자, 왜 이 얘기를 했냐. 우리가 다, 이런 예화가 나온 이유가 뭘까? 이런 예화가. 우리 교회가, 교회로 모였지만 다 뭐라고요? 남 판단, 정죄, 비판은 잘 해요. 그죠? 근데 용서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걸 알아라. 이 말이면 안 하는 걸. 오늘 여러분 아침에 교회 왔다 저녁에 돌아가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롭게 보였어요. 아니면 인간적으로 왜 저러나 말이에요. 예배 시간 왔다 갔다 했었고 말이죠. 왜 그래? 그런 판단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랬을 때 꼭 이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그 뒤에 주부 다 찾아놨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마태복음 6장이잖아요. 한번 마태복음 6장 펼치십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도 누가복음 보면 마가복음 보면은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래서 5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의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보아라고, 그죠? 내가 진실로 너희로 그들은 자기 삶이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게 진짜 우리의 필요한 것 삶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구하지 마.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뭘 구해요? 썩을 것도 아니에요? 썩을 것. 잠시 있다 사라질 것, 그것? 내가 너에게 필요한 만큼 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우리가 기도 지금 다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다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제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이제 5번째 강구인데요.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13절, 13절 마무리가 될 텐데 14절 보세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서론을 한 5분이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조건부가 되죠.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이건 조건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뭐가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라면 이 말이에요. 내가 용서받은 자라면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보십시오. 이제 이게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조건부가 되어버리잖아요. 내가 용서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조건이 되어버리는데 그게 아니고요. 18장 21절부터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죠. 자, 이건 또 무엇과 또 연결되느냐 하면요. 18장 15절과도 연결됩니다. 18장 15절부터 보십시오.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근거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재판이 있거든요. 교회가 재판을 하는 게 당회예요. 당회는 행정회가 있고 치리회가 있는데요. 당회, 우리 교회도 이제 당회가 있고 당회는 목사와 장로예요.
그러니까 당회가 있는데 교회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 당회에 여러분들이 고소를 해야 돼요. 당회에다가. 여러분 지금 고소받을 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고소 당할 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6개월을 말도 없이 교회를 안 와. 전부 고소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를 범하면 이제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6개월 교회를 안 가서 말하세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근거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당연히 고소하기 전에 먼저 내가 알았어요. 나쁜 짓 하는 걸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말을 해요. 형제요, 우리가 이것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합시다 할 때, 맞아요 형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어요 하고 회개한다면 뭐예요? 나는 그 사람을 덮어줘야 돼요. 덮어주고 형제로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봤다 하면 그 형제 찾아가기도 전에 그 다음날 소문 다 났다. 누가 어디 가서 뭐 하더라 소문 다 났다. 첫째, 이거 우리 불가능해요 사실은. 두 번째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정인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두세 사람 데려가란 말이에요. 신실한 좀 입 무거운 사람 데려가서 말을 해라. 만일 두세 사람 말도 듣지 않으면 어디에 말해라? 교회에 말해. 이거 당에 고발해라. 이면 당에 고발하라. 고소하라. 당회가 이제 회를 불러요. 당신이 이런 범죄를 했는데 사실이요. 예, 잘못했어요. 하면 이제 당회가 용서를 해줘요. 용서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회개할 때 받아들이고 하면은 뭐 7일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안 들어요. 7일 했는데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교회가 대단한 군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한번 시시한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죄의 사함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죄 용서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가 어떻게 해요? 용서돼요. 이건 하늘에서 용서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죄를 책망받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죄를 책망받고 그 죄가 내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한 별 볼일 없는 보이는 교회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값져 산 교회, 이 정도의 놀라운 은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유일한 교회라니까요. 사람이 세운 교회 말고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그 사람이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라. 이거 구한다는 건 세상에 쓸고 구하는 거 아니에요. 죄 용서예요. 보세요. 죄 용서잖아요. 뭘 합심? 하나님, 우리의 형제가 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합심하여 기도하면 얻는다니까. 부동산 합심해서 기도해서 부동산 달라고. 미쳤어요 지금. 보세요. 제3의 얘기잖아요. 제3의. 합심해서 기도할 게 뭐예요? 너희는 주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데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모였다면 그 안에서는 반드시 죄 고백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형제끼리 뭐하고 있어요 지금? 형제끼리 뭐하고 있어요? 불화하고요. 불화. 형제끼리 불화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오라고요? 화해하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내가 용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먼저 나를 너무너무 엄청난 용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형제의 죄에 대해서 별것 아니에요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요. 그리고 아까 욥 같은 경우에 하나님 나타났을 때 오전에 욥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내가 그동안 한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의 입이요, 재판관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보면 율법을 너희들은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너희는 율법의 재판장이 되어 있구나. 종이 넘어서고 일었음이 주인에게 달렸는데 네가 주인처럼 아이고 그 집사 그거 이랬다더래. 그 집사 그거 이랬다더래. 이 경상도 말 한번 알아들어요?
서울서 오신 분은? 그거 박집사가 말이지 그렇다더래. 목사 있지. 겉으로는 폼 잡더만은 뒤에는 그런 짓 하더래. 이런 정죄 판단을 우리는요, 입에 달고 살아요.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8장 그 전체가 그 말씀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거 성경 구절도 한 5개밖에 안 나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짧게 해서 쓸까요? 짧은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 말씀 작은 게. 왜? 말씀 많이 전하라고. 그래서 그때 보세요. 이런 말씀을 형제가 죄를 범하면 용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 듣고 베드로가 탁 나서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한 7번 해주면 됩니까? 7번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같은 죄를, 똑같은 죄를. 7번 대단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완전하다는 개념도 되겠지만 7번은 아마 베드로는 숫자로 해야 할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몇 번 용서해요? 한 번은 해줘요. 우리는 저거 3-4번은 해줘요. 3-4번. 3번은 해준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자주 이 말씀 드렸어요. 3번 용서할 때 이런 개념이에요. 네가 나한테 뭔가 잘못했지. 한번 용서한다. 2번째 하면 가만히 안 둔다. 그러니까 2번째 잘못했단 말이에요. 네 2번째다. 이번에 용서해준다. 그러면 3번째 나오대. 3번째 똑같은 잘못을 했네. 내 3번째 용서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 앞에 2번을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왜요? 예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하면 잊어버려요. 그게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의 능력이거든요. 네 죄를 사하고 네 죄를 뭐 한다고요? 기억조차 아니하시리. 와, 나는 이 기억에 대해서요, 내가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그 나라에서는 기억을 안 한대요. 우리의 죄를 기억 아니하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착한 치매 그런 말 한번 했잖아요. 그 전에 TV에서 한번 봤는데, 이 착한 치매는요, 모든 사람에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치매예요. 그냥 막 원수도 뭐든 간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화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다니니까 병원 원장인 줄 알았대. 다 병원 원장인 줄 알았대. 니한테 뭐 원수지 가지고 뭐 나에게 돈을 떼먹었든지 아니면 무슨 나쁜 짓을 했든지 간에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없고 나는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이런 치매에 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치매가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병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원장인 줄 알았대. 보세요. 새 언약의 능력. 예레미야 31장 안 찾아도 아시죠? 새 언약의 능력은 뭐냐면 죄를 사하고 그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에요. 기억 아니하시리. 기억 아니하시리. 그럼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억 때문에 괴롭고, 그것도 왜곡된 기억 때문에 괴롭고, 그것도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으로 왜곡하여 기억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내가 평소에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혀 아닌 이야기인데 나는 완전히 왜곡해서 들었고 왜곡해서 기억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3분의 1은 그럼 안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기억은 옳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은 달라요.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왜곡되고 자기 나름대로 저장하는지. 그래서 기억 때문에 괴롭거든. 기억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이사야 65장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는데요. 와, 얼마나 좋아요. 이러니까 아니 제가 기억 안 나면 용서받은 기쁨도 배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 죄가 뭔지 용서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양양에서 오신 분이 어려서 이제 아이들이 다 이렇게 성경 보냈더니 다 교회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머리가 크니까 엄마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둘째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천국은 뭐 눈물고 통추국도 없다 그러니까 둘째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 그게 뭐 재밌어? 좀 갈등도 있고 고민도 해결도 하고 뭐 찢고 뽑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재밌어. 천국은 그런 것도 하나 없어 무슨 재밌어 그러더래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둘째 아들은 아직도 고생을 덜 했구만. 제가 뭔지 잘 모르구만. 우리의 그러한 상대적인 개념의 천국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야 되고, 성령이 임하여야 되면 말씀 한 구절에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 죄가 어떤지 드러날 때라야만이 그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제를 사한 같이 너가 나에게 지은 것은 죄도 아니야. 너가 나에게 죄 지은 것은 죄도 아니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7번 용서할까요? 라고 했더니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몇 번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라. 번 용서하란 말이에요? 아니요. 7은 완전한 개념이죠. 완전함에 7번, 7번은 70번, 490번 완전한 용서를 말하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정도가 그러므로 연결돼요. 7번 용서한다는 게 뭐냐 이 말이죠. 7번, 7번 용서가 뭐냐 이거죠.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것을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저람이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뭐 했어요?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이 빚이라는 단어와 죄와 같은 단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할 때 그 죄란 개념 빚이라는 단어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기고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방금 그 위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다시 읽읍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이게 주님 가르친 기도를 가르치는 전후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재용서에 관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35절 보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뭐 하면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율법 안 지킨 자를 정죄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죄를 보고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 안 한다? 이건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용서 못한다. 라는 말씀을 왜 하실까요? 그 이유가 이 비유에 있는 거죠. 1만 달란트,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한 개인이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성인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인 하루 품삯 뭐 10만 원으로 합시다. 일단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001을 일을 해야 10만 원 곱하기 6,001 해야 1달란트예요. 얼마예요? 역시 우리는 수학에 산수에 눈이 어두워서 돈 버는 사람이 많이 없군요. 얼마예요? 6억입니까? 맞아요. 10만 원 곱하기 6,001 얼마예요? 6억입니까? 20만 원 잡아야 되나? 그렇구나. 일단 20만 원 좋습니다. 20만 예, 일단 20만 원 잡읍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 타일 하는데요. 타일공 일당 30만 원 넘어요. 타일공 전기공사에서 일당 30만 원 넘습니다. 타일 전기 이런 거 일당 30만 원 넘어요. 하여튼 일단 20만 원 잡읍시다. 그러면 깎아서. 자, 20만 원을 6천이라 하면 얼마요? 12억이죠. 그러니까 12억이 1달란트예요. 1달란트가 커요, 작아요? 크죠. 1달란트. 그러면 한 푼도 안 써야 됩니다. 유대인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한 푼도 안 쓰고 6,001을 일하려면 1년에 365일 중에 65일 쉰다 그러고 300일 일하면 몇 데나리온을 벌 수 있어요? 3,000데나리온. 10년 일하면 20년 일하면 6,000데나리온. 20년 일하면 얼마 갚을 수 있어요? 1달란트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일한 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100%다 모아야 얼마요? 1달란트 갚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보통 얼마부터 얼마까지 잡아요? 20세부터 60세까지 잡아봅시다. 그러면 40년 일해요. 40년 일하면 몇 달란트 갚을 수 있어요? 호부 2달란트. 겨우 2달란트 갚아요. 나머지 9,998달란트 못 갚았어요. 이렇게 큰 단위가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한 개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죄빚이에요, 죄빚. 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빚이에요. 죄에서 사망이에요. 그 빚을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이 야, 네 빚 갚을 때까지 너 처자식 다 가두라. 처자식 다 볼모로 잡아라. 담보물로 잡아라. 집, 재산 다 팔아, 갚아라. 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못 갚아요. 그냥 비는 거죠. 주인이 보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래, 네가 이 1만 달란트를 갚겠니? 내가 다 탕감해 줄마. 처자식대로 집으로 가라.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건요, 여러분 제 빚이 탕감받은 거예요. 일한 것도 없이 불쌍해서 지옥 갈 죄인을 불쌍해서 하나님의 피 흘려 용서해 주셨어요. 얼마나 신났을까?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그렇게 집으로 가는데 문제는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1데나리온 하루 품삯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어요. 100일. 그죠? 이자가 없다고 하고요. 유대인들끼리는 이자 없다고 하고요.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100일 일할 수 있는 거?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갚겠습니다. 참아주세요. 안 돼, 이놈! 하고 멱살 잡고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 듣고 주인에게 알려줬어요. 주인님, 그놈 있지요. 그놈을 1만 달란트 용서해 주는데 집에 가다가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 잡고 빚 안 갚는 감옥에 가뒀어요. 뭐 그래? 다시 불러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네 옥에서 못 나온다. 이는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 보고 한 말이고 서기관들 보고 말한 거고, 자기는 어렵다고 용서해 줬다고 설치고 나서 베드로 보고 한 말이에요. 우리는 세 번이나 용서해 준대. 내가 이렇게 오래 참아줬는데, 목사가 내가 23년 동안 참아줬는데 아직 오래 하냐 막 이러고 말이죠. 이런 식의 우리의 의가 있으면 진정으로 형제를 용서 못한 거예요. 저도 율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찔림이에요. 얼마나 회개 기도한지 몰라요. 저도 왜 미운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이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넘쳐서 그 사람 미워하지 않게.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진짜 그런 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해도 안 잊어지더라고요. 아직도 안 잊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어요. 너 용서받느니 이 말이에요. 너 용서받느니. 너 정말 용서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은 너 정말 나에게 용서받았니? 내가 널 용서했는데 그 사람 용서 못할 게 뭐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그 사람 용서 안 되지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거 용서 못해요. 막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니는 용서되더라. 그래서 저는 이걸 수십 번 더 말씀드렸지만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함이 참으로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 맞습니다. 이런 죄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정해 놓으셨군요. 그 사랑의 복음, 지옥 갈 죄인을 위해 1만 달란트 값없이 탕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을 때라야만이 그 사람의 죄들이 별것 아니게 흐물흐물해지고 별것 아닌 걸로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더 많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더 많아지는, 이걸 이 기도 속에 담고 있더라 이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본 해석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세상에 나보다 악한 자는 없다는 것을 늘 인정해요. 인식해요. 물론 화내고 성질 낼 때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말씀이 비춰지면 내보다 악한 죄는 없다. 나보다 더 악한 죄는 없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어마어마한 깊이의 기도더라고요. 우리는요, 오늘 이 시대가 분노의 사회예요. 분노의 사회. 이 시대가 분노의 사회예요. 왜? 부정불법한 방법으로 부자된 자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는 집 한 채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분노를 사회에 표출해요. 그걸 내가 개인의 힘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나 이데올로기에 따라 자기 취향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양 알고? 아니요. 다시요. 이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임을 또 용서받아야 할 점을 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들은 별것 아니에요. 정말 별것 아니에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카톡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어떤 분들이 왔다가요 그냥 질문을 하다가 갔어요. 내가 고슴도치인가 봐요. 내가 그들을 친절하게 안 해서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등록하는 사람들을 말리는 사람입니다. 제발 등록 함부로 하지 말라고. 좀 이따가 떠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하고 나서 간 사람이 100명도 넘을걸요. 등록 안 하고 간 사람 100명 더 넘을 거고요. 등록을 하고서도 간 사람이 100명 넘을걸요. 뭐 두세 사람? 그거 별거 아니에요. 다시요. 주의 은총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은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주님의 용서를 구한단 말이죠.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한 이후에 살인한 이후에 가늠하고 살인했잖아요. 가늠하고 살인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에 자기 죄를 몰라요. 인간은 자기 죄를 몰라요. 어떤 부자에게 양이 많았는데 손님이 왔어요. 양 한 마리만 있고 양을 가족처럼 여기는데 그 양을 빼앗아다가 부자가 양을 뺏어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어디에 내 나라 안에 감히 그런 나쁜 놈이 있다니 그런 놈 죽어 마땅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 한 마리 빼앗아오면 양 4배로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또 말을 해요. 양 4배로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놈이 바로 당신이요. 그 놈이 바로 당신이요. 쥐는 죄인 줄 몰라요. 그때 처절한 회개가 시편 51편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는 모태로부터 죄인이었고 태어나면서 죄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 언약 안에서 나오는 처절한 다윗의 죄의 고백이거든요. 시편 143편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상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나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 주의 눈앞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괜찮더라. 저 사람이 괜찮아. 우리는 다 몰라요. 제가 여러분 앞에 가면 서고 있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도 제 앞에 가면 서요. 그건 몰라요. 그 집사님 괜찮던데. 뭐가 괜찮은데요? 자기한테 잘해주기 괜찮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평가받을까요? 아니요. 주님 옆에 의로운 자가, 의로운 인생이 제발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자기를 좀 넣어주세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도 없나이다. 왜 지는 자꾸 의인데요? 자기는 의인데요?
이거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한 거예요.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청에 못 간다. 그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가 그것이 최고의 의였거든요. 그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거잖아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의라는 그 의보다 나은 의가 있어야 돼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그 의를 가지고 한 짓이 뭐예요? 야 세리, 야 죄인 창기, 바리새인과 돌아가세요 성전에. 바리새인은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요. 저는 죄인들과 같지 않고요. 저는 가늠도 안 했고 저는 도둑질도 안 했고요. 주여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들지도 못해요. 유대인 기도는 이래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기도를 하고 나갔는데 누가 의롭다는 받아요? 세리가 의롭다는 받고 간다고요. 세리가 의롭다는 받고 가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이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안에는요 2가지가 같이 싸우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같이 싸우는데 묵시적으로는 죽었는데 역사적으로 살아있어요. 용서받은 일만 다 내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네가 감히 나한테 그래? 네가 감히 나한테 그래? 라는 또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가. 이 둘과의 싸움이 있어요.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설문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미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대언자, 보혜사. 대언자 있으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2000년 전에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피의 효력을 구약의 모든 성도,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까지 모든 구약의 성도들의 그 피를 뿌려 구원하시고 그 2000년 전에 뿌려진 그 십자가의 피를 오늘도 효력 있게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피의 효력을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적용시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 변호사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하였나이다 하고 대언해주고 보호해주고 변호해주는 보혜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지금 우리 중고등부 줌에 이 말씀을 사도신경을 하는데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뭘 하실까? 주제가 그거예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요. 성령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이 오늘도 우리가 들려지고 믿어진다는 거죠. 복음이 들리고 믿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 복음을 선포하여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자, 복음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 복음을 선포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구약의 그 시편의 말씀들, 시편 110편 1절의 그 말씀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루고 계세요. 묵시적으로 십자가로 이루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올라가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다른 표적 기적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사실로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지금 시점에서 다윗은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3000년 전에 다윗이 10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이 미리 보고 다 예언해 놓았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 나와요. 다윗이 율법에 기록된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를 원치 않아 하시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내가 왔나이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항상 다윗이 십자가에 진 거 아니잖아요. 그럼 다윗이 그 고백은 누가 임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다시 그 고백을 한 거죠. 그럼 다윗은 1000년 뒤에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2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그 때를 보고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고요. 그럼 오늘 2000년 지난 우리예요.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2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고요. 우리는 예수님부터 또 2000년 뒤에잖아요. 2000년 뒤에 지났는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세요?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오늘 너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그 성령의 자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있잖아요. 그 복음이 선포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뭘 알아요? 내 죄가 예수를 죽인 죄가 돼요. 내 죄가 예수 죽였다. 예수 누가 죽여요? 내가 죽인 거지. 왜 남이 그때 그 사람이 왜 죽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내가 예수 죽인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에요. 나는 예수 살해한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오면 주여 내가 당신을 죽인 죄인이 맞습니다라고 할 때 그래 이제 알겠니? 너희들이 행하는 그 의라는 것 가지고 너희들이 행하는 그 알량한 자존심 또 자기 잘남, 자기 과시, 자기 이름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날 죽인 거야. 교회 와서 거룩하게 하는 영광 돌리겠다고 그게 너희들이 날 죽인 거야. 거룩하게 제사 드린다고 그게 너희들이 나를 죽인 거야. 왜요? 완벽하게 성전 짓고 제사 지내고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는 그들이 예수 죽였잖아요. 우리들이야 말해 못하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그 십자가 피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세요. 성령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보정으로 와 계시거든요. 성령이 보정이 되신 분은 이 성령의 말씀들이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질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십시오 라는 것은 1만 달란트 내가 용서받은 것을 제대로 알게 해 주십시오. 지옥 가야 할 죄를 용서받았는데 왜 너는 500원짜리 그거 하나 용서 못하니? 너는 왜 1000원짜리 용서 못하니?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이호익 씨라는 분, 제가 속에서 좀 아는 분들 좀 아실 거예요. 그분 옛날에 서울대 나오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으려고 못 받고 오셔서 굉장히 고급 언어 학원을 해서 뭐 돈도 잘 벌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뇌종양이 왔어요. 그거 수술하고 나니까 기가 안 들렸어요. 자기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면 자기 아내가 그때 교회 다니는 아내도 교회 안 다니게 하겠다 싶어서 성경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 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신방원 목사님이 찬송할 때에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그 찬송 앞에 자기도 모르게 막 2-3시간을 통과하고 울었대요. 잠시 울은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떠나고 물어보니까 한 3시간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성경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 지금 헬라 성경에 비교해 보는데 신학 학문은 안 해요. 얼마나 복음적인지 제가 참 놀라웠어요. 그래서 만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도 하고 이렇게 메일도 보내드리고 했는데요. 이분 얘기가 그래요. 뇌종양 수술하고 지금도 귀에 보청기를 끼고 뇌로 신경을 연결해서 소리를 듣는데 전화는 잘 못하세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런데 귀가 안 들리니까 정말 깝깝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좀 들리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음성으로 자기가 이렇게 들었다. 그래요. 뭐 음성 들었다.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내가 너에게, 저는 얼마나 그랬어요? 뭐 1천억 불? 1천억 불? 1천억 불?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5만 원짜리 하나로 징징거리니 그러더래요. 5만 원짜리 하나로. 이거 제가 우리 평강 형제 얘기했잖아요. 대장암 수술하고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너에게 뭐 1천조? 1천조를 내가 너에게 공짜로 주었는데 너는 겨우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나에게 징징거리니. 이게 1만 달란트 빚진다는 것,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지옥 갈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죄의 삭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오늘 하루 아침부터 지금까지 우리 죄 얼마나 많이 짓는지 한번 보세요. 시기, 비교, 질투, 수군거림, 눈흘김 없었어요? 마음의 정죄, 판단 그런 거 없었냐고요. 저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도 학사기교 문답한다고 3주부터 강고했는데 부모가 하나 챙기도 안 하고 오늘 아침에 당회실로 밀어 넣는 거예요.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나는 정죄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는 뭐가 어려워서 너는 예수 믿었니? 그러나 최소한, 그래서 두 아이 왔는데요. 다른 아이들은 다 미리 얘기를 했고 부모들에게 이제 학습회를 문다고 가져가서 교육시켜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이가 왔는데 한 아이는 형제가 아닌데 한 아이는 예수를 믿겠다 했어요. 제 용서. 그러니까 한 아이 안 믿어져요.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너는 다음에 해라. 아버지 앉혀놓았어요. 아버지 이 아이하고 같이 말씀 나누세요. 이번에 입교문답하는 아이 하나도 작년 봄에, 올 봄이죠. 올 봄에 안 믿어진대요. 그래? 그럼 받지 마. 의미 없어. 의식거 의미 없어.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일을 보면서 제 안에 또, 입교가, 그럼 대학에, 오늘 대학에 면접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면접한다면? 에? 오늘 유명한 대학의 아이가 면접한다면, 입교 문답하는 준비하는 만큼 소홀하게 하겠어요? 오늘 입교 문답한 아이 중에 하나는 마침 또 다음 주에 1차 합격했으니까 면접하러 가는 날이에요. 요새 일요일날 대학에서 면접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어째요 이래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내가 분명히 신앙 확답을 받았어요. 정말 믿는데요. 그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의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아이는 다음 주에 입교 문답 하지 말고 성찬식은 안 해도 되니까 참여 못 하더라도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대학 가면 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주에 혼자 일어나서 너 입교 문답 하겠니? 예, 그래요. 그거는 너희를 해라. 우리가 대학에 면접 예약되어 있는데 허투루 하겠어요? 근데 아이가 유아세를 받고 이제 만 14세가 되면 입교 문답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한 관심을 세례 언제 받았는지, 입교를 했는지, 학습을 했는지 그 관심조차 없어요. 이게 복음이 주는 자유예요? 아니면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 그렇게 확인시키고 학습과 입교와 해도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신앙생활 할까 말까 그건 몰라요. 그럼 우리가 그 아이들이 설하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우리 품에 있을 때 그 아이들에게 부모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말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나는 또 안타까워서 또 한편의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판단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아까 밥 먹으러 가서 잠시 기도하는데요. 그때 회개했거든요. 너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니?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니? 한편은 안타까웠고 한편은 그 속에서도 내 죄가 나오는 거예요. 판단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 앞에는 하나님 나는 했다고요? 지옥 갈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용서받았습니다. 그 스스럼 교수 해설 잠시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도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듯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먼저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범죄나 악행을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지 않고 내가 악행을 한 사람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가득하면 결코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자기의 죄도 용서해 주시리라고 합당히 구할 수 있다. 죄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의 피에 호소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뭐에 호소한다고요? 예수의 피에 호소하는 거예요. 죄 용서받는 유일한 방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에 호소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선행이나 금욕이나 많은 헌금을 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범죄한 모든 사람의 죄를 씻고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다.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재료는 주 예수의 피뿐이다.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면 그리스도의 흘린 피에 호소해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죄진을 사해 주는 거 할 때에 주여 저 형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듯이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기도이죠. 3. 우리의 악행과 죄악도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악행과 우리에게 붙어있는 죄악도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구해야 한다. 우리에게 붙어있는 악행도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만 용서하시고 우리의 책임상으로 돌리지 않는다. 그 피로 죄를 씻어주시려고 기도하면 용서받는다. 충심으로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 우리의 결심은 충심으로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다. 우리의 큰 죄를 용서받았으면 뭐였으면요? 1만 달러 용서받았으면 이웃이 범한 죄도 충심으로 용서해야 한다. 내 큰 죄는 용서받고도 이웃의 죄는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받은 자의 자세가 전혀 아니다. 하나님의 구속하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변화되지 못한 자의 심장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1만 달란트 용서받았다면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안 하는 사람은 아직도 변화받은 심정이 아니면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말까지도 들어갈 수 있죠. 부디 주님 가르친 기도가 성령의 역사와 조명으로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1만 달란트였음을 알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빚, 영원한 지옥 형벌의 제약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던 사실이 제대로 알아지고 믿어져서 우리의 형제의 자잘한 잘못들은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죄를 살피시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나이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넘어가 주셨기에 우리도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